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정착하게 되면서 그 땅 주민의 온갖 이 거짓 신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까 봐 염려가 많았습니다. 참 어렵게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났고 어려운 싸움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그들이 취해서 그들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이걸 굉장히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한 자리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몇 좋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애굽의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의 신들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 가운데 여러 신들과 무속신앙과 잘못된 사람을 신으로 교주로 예수로 성령으로 보혜사로 섬기는 사람도 많죠. 그러겠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 신들과 또 그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섬길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죠. 따라서 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멘.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놓고 신앙으로 결단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겨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택하라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는데 그 선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세요? 애굽의 신을 섬길 것인지 가나안에 속한 그 신들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선택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내 가정과 나의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겨요? 오직 하나님을 택하고 섬기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뭐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시급했고 가나안을 정착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시급한 게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 개혁입니다. 신앙 개혁. 가나안 정착보다 어떤 내 생활의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생활의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신앙 개혁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무엇을 유산을 줄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 개혁입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 믿음의 대가 끊기게 될 것입니다. 또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 하나님 신앙을 전수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업을 그 자녀가 가정이 누리지 못할 것이고 가족 중에서도 지옥에 떨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나의 손들이 지옥에 떨어질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따졌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과정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한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2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미쳤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택하고의 밑줄 하나 두세요. 택하고의 언어가 뭐냐면은 빼하르템입니다. 빼하르템. 택하고 빼하르템. 빼하르템의 뜻이 뭐냐면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단호하게 내가 마음을 정합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만을 택할 것을 나는 굳은 마음으로 어떠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우리가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정해 놓았습니다. 이게 빼하르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것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굳은 마음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굳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굳은 마음이 견고한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다 하나님의 역사로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빼하르템. 마음을 단호하게 정하고 우리는 내 가정은 내 자녀들은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 결단과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에게 온전히 마음을 다 드려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19절에 보니까 내가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왔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뭐 하셨어요?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나는 너희들에게 뭘 주셔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테이블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 하와 복을 너 각자에게 너희 가정에 내가 테이블에 올려놓았으니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화냐 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에는 여러분의 가정 앞에는 지금 테이블에 이게 놓여 있는 거예요.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이 정말 살고 난다면, 그렇죠? 정말 살고 난다면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냐?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하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청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너의 생명이시고 너의 장수이시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장수이시다. 하나님은 잘 믿으면 어때요? 내 생명이 이 땅에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수와는 좀 믿습니다.
아멘. 장수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게 그냥 적혀진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한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의 생명이다. 너의 장수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끝부분에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어때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 아름답던, 그 좋았던, 그 행복했던 집을 어때요? 내 것이 아닌 경우도 생기죠.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내 것일 수 있나요? 끝까지 보존되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앞에다 테이블에 올려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심은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 앞에 상을 받아요. 또 어떤 사람 앞에 뭘 받아요?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 뭐 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벌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면, 신앙의 좋은 편을 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멘, 창대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인생의 순탄한 길을 가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아멘, 날마다 더 풍성인 역사가 함께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복의 조관자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멸망당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물거돼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금 심고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는가, 이걸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섬기는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 시편 128편 1절입니다. (128편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자마다,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게 축복이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도 복이에요. 여기다 밑줄을 씁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수고했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뭐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수고했다고 할까? 아니면 열심히 농사지었으니까 수고한 손이라고 그럴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넓게 시야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한 손이란 어떤 거냐면
주의 일을 말합니다. 열심히 내 생업에 종사하고 내 생활에 충실하면서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도들일수록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일수록 내 생활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도 필요하고 부지런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다 뭘 뿌려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할 때 그 손은 주의 일을 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가 수고할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어떤 과정 중에서 반드시 여기다 첨가해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생업도 범사가 잘 되려면 그냥 내가 그냥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반드시 첨가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일입니다. 열심히 살면서 뭘 잘해야 돼요? 주의 일을 잘해야 돼요. 주의 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첨가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그 수고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른 아침부터 또 늦은 시간까지 땀 흘리며 정말 열심히 수고하며 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자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나요? 땀 흘려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누릴 수 있나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많이 심고 거두고 더 풍성해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업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주님과 동업하는 거.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에서 살 테니까 내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시간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생활의 복도 주시고 아멘. 내 사업의 복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죠. 하나님 건강 주시면 하겠습니다. 시간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나에게 시간과 건강과 내 모든 삶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더 부어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신명기 12장 7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7절. 신명기 12장 7절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 신명기 12장 7절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즐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손이 수고한 가운데 그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손이 수고한 대로 복 주겠다.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손이 열심히 수고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더 뛰었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손이 수고한 대로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가정에 즐거움이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밑줄으세요.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밑줄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인데 어떤 내용이 담고 있냐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면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어떠세요?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셔서 너희 손이 수고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멘. 내 인생에 즐거움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에 기록된 배경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범사에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입니다. 시편 128편 3절로 4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상징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아내는 여기 본문에서는 아내는 건강한 출산 능력의 아내의 그 건강한 출산 능력에 대한 비유였어요. 한 가정의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내 한 사람이 딱 가정 안에서 거기 공간을 차지하면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아빠도 행복하고 그렇죠?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고 단란히 있던 가정이라도 엄마의 자리가 비면 어때요? 아내의 자리가 비게 되면 금방 그래요.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내의 존재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좀 분발하셔서 저부터 분발해서 뭐 잘해야 돼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라고 그래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남편이라 하지 않았어요. 아내라고 그래요. 아내가 정신이 건강하면 영적인 건강함이 있으면 돼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현숙한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로운 여인이 있으면 엄마가 있으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람나무 나옵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설령 베어진다 할지라도 그루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지라도 헤어질지라도 자녀와 그 손들이 부모의 신앙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대대로 믿음을 지켜가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태로운 가정도 많잖아요. 나 죽으면 과연 내 자녀들이 예수 믿을까요? 우리 부모가 죽고 나면 내 손자들, 손녀들이 예수 믿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가정은 심각하잖아요. 나 죽으면 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가정이 전체 신앙이 내가 끊겨버릴 수 있는 가정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제? 나를 통하여 신앙이 계승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백한 거 보세요. 나와 내 집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문장에서 여호수아가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나와 내 집은 이 말입니다. 나와 내 후대는 나의 다음 세대는 뭐 한다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신앙 교육을 하겠다. 신앙을 준수해 주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습니다. 한 가족이 여러 종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택하는 그래서 섬기는 그런 가정이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만 믿게 되는 복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는 가정이 복이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는 가정이 복이 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여호수아 24장 23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 신들을 우상을 치워버리고 그렇죠? 믿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무엇을 향하라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께로 향하라 밑줄 긋고 향하라고 하는 언어는 뭐냐면 외하트입니다. 외하트 그래요. 외하트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주의를 기울이다 그랬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우는 방향으로 쏠리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게도 어떤 무거운 짐도 기울어지면 어때요?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그죠? 어떤 무거운 짐이 만약 왼쪽으로 쏠리면 왼쪽으로 쏠리게 되고 오른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지면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무게가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하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할 때 그 향하라고 뭐냐면 외하투. 마음을 기울인다. 내 마음의 중심을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소중합니까? 세상이 더 소중합니까? 친구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 중요합니까? 세상 친구와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까? 외하투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수술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경되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과 어떤 시간과 친구와 어떤 생활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는 신앙을 하라.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때려치우고 이걸 그냥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베드로에게 이제 물리를 걸어서 내게로 오라고 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물리를 걸어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빠질지도 못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물속에 사람이 걸을 수 없잖아 원래가. 그런데 믿음을 뛰어내렸더니 예수님 말씀 붙잡고 뛰어내렸더니 이거 발에 물속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물리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처벅처벅 걸어갑니다. 처벅처벅 갔죠. 지금 여기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까지는 외하투입니다. 실선이 흐트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물에서 물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때요? 너는 갑자기 예수님께 시선 딱 고정하다가 이 옆에 쪽으로 옆에 살짝 보니까 뭐가 비쳐요? 커다란 엄청난 바위 같은 거니 산더미 같은 거센 풍랑이 막 파도가 치는 거 넘어오고 이러다 물속에 깔려 죽게 생겼어요. 갈아 죽게 생겼어요. 시선을 예수님 향하듯 시선이 순간적으로 뭘 봐요? 풍랑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시선이 내 마음이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된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따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선이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재난이나 어떤 어려움에 딱 꽂히면 돼요. 거기다 시선이 딱 드는 순간 내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던가요? 물속에 빠져가면서 주님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옵소서 발버둥 치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가끔은 밀어닥치는 그런 풍랑이 있습니다. 세상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해결하시겠습니까? 물론 해결해서 다 할 수도 있겠죠. 우리 경험으로 해결한 것도 있으니까.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선을 돌려야 돼요. 아멘. 내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화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세상 보지 않을게요. 지금 현실이 그렇지만 세상은 지금 내게 엄청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어때요? 나는 이것을 보지 않냐고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놓지 마세요. 믿음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쭉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하죠?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따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야 살고 흥하고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가 있어요. 고난 중에도 형통할 수가 있어요. 열리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었지만 어땠어요? 그는 살아가면서 늘 형통했거든요. 막히는 것 같았는데 형통합니다.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다 뚫리잖아요. 형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흥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사는 자녀들의 그 심령에 무엇을 가득 담아 놓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설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삶이 어째 다 만족할 수 있나요? 하나가 만족하면 또 다른 것은 만족할 수 없죠. 하나가 행복하면 하나는 불행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삼일째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복된 가정, 아멘, 그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뜻합니다.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고 청종한다. 정말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나만 섬기고 나만 청종하면 안 되겠죠. 할수면서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믿으셨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수아가 말했잖아요. 애굽 신을 섬기든 가나안 땅에 뭐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라고 하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밑줄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할 때 섬기고의 밑줄. 자, 섬기고는 뜻이 있습니다. 언어는 나아보드입니다. 나아보드란 단어입니다. 나아보드 그럽니다. 나아보드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섬기고라고 할 때 뜻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나아보드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어떤 행위적인 부분만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봉사하고 뭔가 헌신하고 뭔가 막 손을 움직이고 행동하면 섬기는 것은 많은데 그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곳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너의 마음을 드리는 곳에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달라. 그리고 오직 하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살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밑줄 씁니다.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밑줄 보세요. 자, 여러분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청종이 뭐죠? 여러분 생각하는 청종은 무슨 뜻이죠? 열심히 귀담아 듣는 것을 청종이라고 그러나요? 열심히 부모님 말씀을 청종해야지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하나요? 청종이란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청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청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열심히 쫓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행위를 이야기할 때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쫓아가다, 듣는다, 쫓아가다. 청, 종이 합쳐진 결합된 단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와 내 집이 정말 앞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들으면 반드시 우리가 뭐 합니까?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들었으면 배웠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을 청준합니다. 듣고 마는 것은 청준이 아닙니다. 청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청과 더불어서 종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 행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나서 꿈속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나타나셨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하여 내게 1,000번째 드렸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뭘 부탁했을까요? 기회는 이때잖아. 기회는 이때. 하나님이 주겠다고 뭘 원하냐 할 때 기회가 돼. 주여 금도끼를 주옵소서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솔로몬이 딱 한 가지만 구합니다.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맞습니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네. 내가 뭘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냐? 네가 1,000번에 1,000번 번제가 적습니까? 날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인데 날마다 여러분 1,000번 예배 드리기가 쉽나요? 그냥 드렸습니까? 온 정성과 시간과 애물을 드리면서 1,000번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하나님의 질문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할 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정말 지혜를 구하는구나. 네가 나에게 지금 지혜를 구하는구나. 이거 진짜 지혜다. 최고의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듣는 마음이 있다면 너는 이미 복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부와 명예와 권세와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다 주셨잖아요. 오늘 나에게 뭐가 중요해요? 듣는 마음. 듣고 행하는 삶입니다. 청정입니다. 청정. 이것을 뭐라고 씁니까? 우리가 말씀 통해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들어야 될 것은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것을 듣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귀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귀가 먹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나의 소중한 자녀가 만약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마음이 편할까요? 평생 괴로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도 내 자녀가 지금 어려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힘겹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잘 고친다는 병원도 찾고 좋은 아주 그 훌륭한 의사를 통하여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그러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도 괴로운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늘 영의 양식으로 너를 양육하고, 그렇죠? 성령으로 역사하고 문혜를 주지만은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미숙하게 남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는 나를 섬기고 내 말에 청종하라.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복의 근원으로 쓰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거나 들을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귀로 우리가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듣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리고 청종, 행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 보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몇 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자, 섬기고의 몇 줄. 이 섬기고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냐면 나아보드라는 단어예요. 나아보드라는 단어예요. 나아보드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마음을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온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섬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사복의 주권자이시고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10편 23편 4절 볼까요? 10편 23편 4절.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면서도 절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지키려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부자도 되시고 사업도 번창하시고 하느님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 잡고 가도 오늘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건강도 하나님 지켜줘야 돼요. 제가 가끔 가다가 예전에 보면 새벽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막 등치 좋으신 분들이 어디다가 큰 나무 기둥을 끌어안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끌어안고 거기다 막 텅텅 소리 나도록 어때요? 막 몸을 지어 부딪히잖아요. 가슴도 지어 붙였다, 등도 지어 붙였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을 위하여. 그렇죠. 막 가슴 큰 기둥 끌어안고 막 쿵쿵 하고 뒤로 막 이 기둥을 끌어안고
팔짱 끼고 막 그러잖아요. 열심히 뭐 등산도 하고 열심히 조깅도 하고 산책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렇게 건강관리 잘하고 헬스도 다니시고 했던 분들이 근육도 아주 빵빵하시던 분들이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내 사업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내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재산, 가정, 자녀 우리가 애쓴다고 지킬 것 같으면 다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높이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가정을 잘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활을 잘되게 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며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즐겁게 살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사세요. 너와 내 집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의 영혼을 지켜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뭐죠? 뭐가 두 가지예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며 잘되기를 저는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더 잘되는 복 있는 중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역 가운데 교회 안에서 더 잘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택이란 어떤 단어예요? 골라 뽑아내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죄에서 멸망당할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로 불러내셔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말합니다. 나는 괴로워한다. 나는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말 같지도 않은데 따서 봅시다. 나는 괴로워한다.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나는 행복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면 좋을 텐데 나는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죠. 인생 자체가 괴롭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다면 정말 그래서 너는 복을 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1절에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가족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며 혼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목마른 자에게 성소부터 흐르는 물을 주시고 사막에 길을 내어주시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